이번 시간에는 3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해능대사와 법달 스님과의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해능 스님은 달마대사의 육조대사죠. 육조대사. 해능은 육조대사입니다. 달마를 1조로 해서 2조는 해가, 3조는 승찬, 4조는 도신, 5조는 홍인, 6조를 해능대사라고 합니다. 6조 대사라고 그러는데, 이 어른이 이제 법달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시대, 당나라 시대죠. 그때가 말하자면 법달 스님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이제 말하자면 해능대사에 절을 하면서 예를 차리면서 이제 머리를 숙이면서 이제 예를 차리는데, 이 법달 스님이라고 하는 말은, 법달이라고 하는 분은 7살에 출가를 해서 법화경을 그냥 평생 법화경만 그냥 달달달달달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번 읽어, 2번 읽어, 100번 읽어, 200번 읽어, 1000번을 읽어, 2000번을 읽어.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법화경의 어떤 구절이 그냥 줄줄줄줄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떤 도의 공부에 나서서 무언가 자신이 알아가고자 해서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매일 습관적으로 그냥 먹고, 아침에 밥 먹고 그냥 달달달 하고 또 점심 먹고 달달달 저녁 먹고 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법화경이라는 경문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앉은 거죠. 어떤 도의 힘이, 물론 도를 알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어느 경지에는 올라섰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의 대도의 문에는 그러지는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법달이라는 스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30이 넘어가면서 거의 한 27살에 출가했으니까 거의 20, 한 4, 5년 달달달달 하다 보니까 법화경이 그냥 입에서 쭉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법달 스님만 보면 그냥 대단한 아주 그냥 대보살님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게 되죠. 이 법달이라는 사람이, 이 스님이 스스로의 도를 찾는 사람이라면 본인을 좀 낮추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겸손하게 돼야 되는 것인데, 남들이 자기를 좀 알아봐 주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생각해도 이 법화경이나 문장을 내가 달달달 외웠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또 자긍심과 자만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거만을 떨게 되는 거죠. 거만을 떤다는 것은 내가 대상을 만나서 상대들을 만나 얘기할 때 법화경 달달달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얘기하고, 법화경을 달달달 하면 뭐 하겠어요?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뼈다구를 쥐지 않았는데 그러니 어찌가나 좀 거만 떠는 형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참 대단한 보살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당시 육조 대사님이 계신 곳으로 말하자면 이제 인사를 하게 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육조 대사가 가만히 와서 이제 절을 하는데,
머리가 땅에 딱 이렇게 닿아야 되잖아요. 이 이마가 절의 기준은, 절을 한다는 것의 기준은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이마가 땅에 닿아야 됩니다. 이마가. 그런데 저 보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보니까 이 녀석 요거 이 이마가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한 말씀 하죠. 절을 왜 하느냐 하니까 법달 스님은 아무 말을 못합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만을 꺾기 위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심, 아상의 존재를 부수어뜨려서 내 머리를 숙임으로 인해서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 있는데, 너는 내가 볼 때는 절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절을 수백 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네가 법화경을 수백 번, 수천 번 달달달 해서 머릿속에 법화경이 들어있다고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바로 그냥 딱 한 방 내찔러 버렸죠. 법달이라는 스님은 그냥 한 방 얻어 맞으니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봤겠지. 법달이라고 합니다. 법달이란 법의, 즉 도의 달, 한 이름인데 네 이 이름만 그럴 뿐 네가 법에, 즉 도를 도톡했느냐? 내가 볼 때는 도의 근처에도 못 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찌 네가 헛되이 외우고 입으로 달달달 한다고 한들 네가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찌 네 이름이 법달이라고 하면 온당한 이름이겠느냐. 그것은 너는 도를 품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름도 말만 그렇지 좀 부끄러울 일이다. 하물며 네가 아만을 부리고 아상에 쌓여서 절을 할 때에도 이마를 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얼마나 이 행위가 부끄러운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달이라는 점은 그냥 대가리 쳐맞고 참 어찌 몸둘 바를 모르죠. 그러면서 부처는 말이 없음을 믿기만 하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즉 부처의 깨달음은 말 없음, 너처럼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말로써 부처를, 도를 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처를 볼 수가 없고, 말 없음을 믿기만 한다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연꽃이 입에서 피어날 것이다. 즉 네가 도를 알고 알아서 제대로 만인들에게 부처의 도를 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법달이라는 스님이 그 이후에 어떤 문헌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으니 그분은 그냥 자기 잘난 맛에 한 세상 살다간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죠. 부처는 말이 없음을 믿어야 되는, 요거 좀 말이 좀 난해한 얘기입니다만, 부처의 깨달음에는 말이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말로써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담고 있는 거 그대로 툭, 그냥 툭 행위가 입으로 나오면 도인의 말씀은 다르다니 달라집니다. 육조 해능대사의 얘기는 참 이 어른이 대단한 분이세요. 요 분이 이제 홍인대사, 오조의 홍인대사의 법통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일자무식이에요. 말하자면 뭐 아버님이 어찌 모함을 받아서 뭐 자세한 것은 문헌상에서 뭐 더러더러 사람들이 말로서 꾸며서 나오는데, 어찌되었거나 아버님은 옛날에 어떤 하급직 관리였는데 어떤 일이 모함을 받아서 말하는 이제 좀 일찍 돌아가시는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어머니는 어린 자식 하나 있는 것을 띄고서는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산속으로 가서 말하자면 이제 제대로 된 교육도 못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들 해능이도 커서 뭐 할 거 있어요? 산속에서 나무나 잘라다니는 장터에 나가서 팔아서 근근히 생활하는 그런 정도의 생활을 했던 것으로 나오니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공부도 못하죠. 공부라는 것도 뭐가 좀 먹고 살만 해야 공부도 하는 거지.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공부가 돼. 그래도 이분이 오조 홍인대사의 법통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 법통을 이어내리면 상식, 어떤 지식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트인 자는, 즉 도를 품은 자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죠. 예. 홍인대사가 이제 오조를, 해능이 오조를 찾아갔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 도와줬다 그래요. 뭐 금덩어리를 하나 줬다든가 은덩어리를 하나 줬다든가 하는 얘기를 해서, 어쨌거나 나는 뭐 어머니를 모셔야 될 입장이니까 어머니를 모셔야 됩니다 하니까 어머니를 그 절 가까운 곳 근처에 모셔놓고 자기는 이제 출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홍인대사한테 가니까 홍인대사가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신입자니까, 그래 당신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 하니까 공부한 것도 없고 그냥 몸뚱아리에 힘만 있으니, 아 그러면 당신은 저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지으시오. 당시에는 홍인대사의 그 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도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먹는 식량을 방아 찌는 일도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어느 것 하나라도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자, 글자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요즘 말로 말하는 선방에 들어서 선원 생활을 하시고, 또 각자가 그 소임이 있어서 분업화되어서 그 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능이는 뭐 아는 것도 없고 힘만 있으니 가서 이제 말하자면 방아 찌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한 7, 8개월 된, 한 8개월 전후라 이 시기에 이 오조 홍인 대사가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법을 전해주고 가야 되는데, 법통을 전해줄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법문 하시면서 아침 이제 사시불공이나 이럴 때 이제 공지사항을 띄우는 거죠.
내가 법통을 물려주고자 한다 하니 자신이 공부에 깨달음이 있든 없든 저기 절 벽관 어디 그 벽에다가 자신이 득한 수련에 대한 공부에 대한 글을 한번 개송으로 시죠. 시로서 한번 다 저기다 써내봐라. 누구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절에서는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문벌 좋은 집안도 좋은 분이 하나 계셨어요. 신수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절 안의 스님들은 자기들하고는 상관없어. 저건 분명히 신수 스님에게 법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은 개송을 지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수 스님은 머리통 빠개지는 거죠. 왜? 기회는 왔는데 본인이 이미 깨달아 얻어진 바를 적어야 되는데 깨달아 얻어진 바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뭔가 어느 글을 보고 말하자면 이제 모작을 하든 아니면 가짜로 시를 어떤 내용을 바꾸든 뭔가 수를 부려야 되는데 자신이 깨달은 바가 없어. 득도한 자들만이 대화와 득도한 자들만이 말이 있습니다. 예. 그 개송에는 분명히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수 스님은 어찌되었든 가장 이름나고 덕망 있는 그런 가문의 출신이고 또 자신도 명문 대학을 말하자면 학당을 나와서 좀 오조의 홍인대사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를 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를 득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거 발등에 지금 불이 탁 떨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겠다. 개송을 지어서 써 붙여라.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오조가 그렇게 방을 붙여놓으니까 이제 그러고는 이제 고민하다가 신수 스님이 하나 적어내죠.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 항상 닦아서 티끌이 묻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글을 쓰지요. 써서 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많은 사부 대중들이 이제 그냥 대단하다고 막 난리 아니에요. 그러나 홍인대사는 글을 읽어보고서는 도에는 미치지는 못했다. 천하 대도의 도를 품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대로라도 수행한다면 도에 근접한 가까운 공부는 했구나라고 인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암송해라. 그리고는 절이 난리가 나니까 이제 해능 스님도 방앗간에서 방안을 짓다가 그 소문을 듣죠. 그래서 한날은 시간을 내서 이제 방앗 짓는 시간을 마치고 쓱 한번 이렇게 거기 가서 글을 써놓은 걸 봤는데, 본인이 까막눈이니 무슨 말이냐 했어요. 그래서 옆에 스님한테 부탁을 하죠. 저게 무슨 글이냐? 그때는 행자지, 행자. 스님도 아니고, 절에 와서 잠시 일하는, 머슴같이 일하는 그런 행자의 신분이니까 스님이라는 말도 안 하죠. 스님이 같으면 옷도 달라지고 또 맡은 소임도 다르거든요.
행자이기 때문에 스님도 아니에요. 해능이는. 그런데 스님이 쓱 훑어보더니, 행자님이 왜 이 글을 알라고 합니까? 나도 궁금하니까 좀 글을 아시면 풀어주시오. 몸은,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항상 쓸고 닦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능이가 픽 웃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저기다 글을 하나 써서 붙이고 싶은데 하나 좀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거기다 사우뚱사우뚱 하면서 그걸 뭐 써주겠다 해가지고 본래 마음도 명경도 따로 있느냐? 어디에 없는데 뭘 닦고 쓸고 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문장을 써서 붙입니다. 신수는 사람의 마음이 거울 같아서 거울을 항상 맑게 깨끗하게 티끌 묻지 않게 닦아야 된다 이랬는데, 해능이는 야 그거 무슨 마음이란 놈이 무슨 거울이 있느냐? 그 거울은 거울 자체가 없다. 그러니 쓸고 닦고 티끌 묻을까 염려할 것도 없다. 이렇게 써서 붙인 거죠. 글이 하나 써졌다고 하니 또 절 내에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냥 봤더니 정반대의 글이거든. 한쪽은 닦을 것이 있으니 닦아라. 뭐냐, 닦을 것도 없는데 뭐라 닦을냐. 이렇게 있으니. 그러나 홍인대사도 쓱 와서 글을 보고는 이것다. 이건 도인이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죠. 바로 그냥 바로 주의 옆에 스님한테 시켜서 야 저걸 찢어버려라. 그렇게 찢어버려라. 말을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 뭐가 마음도 없고 티끌 거울도 없다고 하느냐? 찢어. 저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글이다. 찢어버려라. 왜 그랬느냐? 당시에 법통을 내리게 되면 그 어른 스승에게 받은 법복과 금강경과 바루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큰 파워를 지닌 거거든요. 도인의 물건이니까. 그래서 그 쟁탈전이 아주 심했다 그래요. 그러니 까딱 잘못했다가는 해능이라는 사람들이 죽여서 없애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도 해능 스님은 생각을 한 거죠. 찢어버려라. 저 가치 없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며칠이 지납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홍인대사는 신수를 불러서 아직 도의 경지에는 들어서지 못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고할 만한 글은 된다 하니 더 앞으로 정진해라 라고 이제 신수 스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홍인 스님, 홍인 행자죠. 한테 가서 이제 가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많이 몰고 다니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딱 한마디 물어봅니다. 어찌 방안은 다 찧었느냐? 홍이 물으니까 해능이는 알아듣고 스님 까부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방안은 다 찧었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까불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홍인대사는 그냥 탕 세 번 땅을 짚고 되돌았습니다. 오늘 밤 삼경에 와라. 오늘 밤 밤 3시에 와라.
그렇게 해서 그날로 이제 해능이는 보따리를 싸죠. 보따리를 싸고 삼경이 되는 시간에 홍인대사 방으로 가죠. 갔더니 이미 홍인대사는 방 안에다가 또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를 하나 더 친 거죠. 빛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해능이를 맞이합니다. 맞이해가지고 금강경의 대의를 풀어줍니다. 금강경의 대의란 전체를 다 풀어줄 수 없으니 금강경 4구계를 풀면서 스승과 제자가 면담을 합니다. 근데 이미 해능이는 도를 통한 이치이기 때문에 스승의 말을 다 알아듣고 정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가사장삼, 그 다음에 바루,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이 다 줍니다. 스승이 쓰던 일습을 주죠. 그때 그 해명까지는 그렇게 전해주는 전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전해주시면서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네 목숨이 위험하니 빨리 가거라. 그래서 강 건너로 아침에 손수 배를 몰아서 강을 건너줍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를 필라고 하지 말고 때가 무르익으면 도를 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죠. 도망갑니다. 말하자면 5조 홍인대사의 법통을 받은 해능은 도망가죠. 도망가. 왜? 잡히면 죽이거든요. 왜? 가지고 있는 물건이 그 법통을 이은 징표가 되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망가야죠. 그리고 이제 해능이는 이제 강 건너서 이제 스승과 작별을 하고 도망가죠. 근데 절에서는 발칵 난리가 난 거죠. 왜? 벌써 우리가 절에서 스님들이 의식하게 되면 가사장삼이 있습니다. 가사와 장삼이, 대사님께서 가사장삼을 안 입고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알아차리죠. 그래서 절에서는 이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조사해봐라. 다 조사했더니 바로 나오죠. 엊그제 그 신수 스님이 벽에다 이 시를, 개성을 지어놓은 옆에 그 해능이라고 하는 방 짓는 행자가 있었는데 그 행자가 없었으니 분명히 이것은 오조 스님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가사 장삼 바루를 가지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쫓아라, 잡아라 이렇게 되는 이제 그 절을 사방으로 그 추적대가 말하자면 8개의 추적대라 그랬어요. 8방으로 사방 8방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추적을 하게 되죠. 그래 이제 계유령이라고 하는 큰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주막에서 이제 해능 스님이 국밥을 하는데 차 자시면서 이렇게 봤더니 저 산 아래에서 스님들이 막 말 타고 막 올라오거든요. 이거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그래서 소란을 피하기 위해서 주막을 나와서 옆으로 돌아가서 그 바위 위에다가 가사, 장삼, 바루를 갖다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몸을 숨기죠. 그 추적해서 오신 분이 해명이라는 해명 스님이신데 이분이 사회에서의
말하자면 이제 장군이 장군. 해명이라고는 변명을 지은 스님이, 해명 스님을 추적한 분이 해명이라고 하는 분인데, 요거는 사회로 말하자면 군 출신이고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도 세고, 권력도 있는 분이 이제 딱 왔더니, 해명 스님이 바위 뒤에 숨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해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그 물건은 바위 위에 던져놨으니 내 목숨은 좀 해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좋소. 당신이 물건만 똑바로 내놓으면 당신을 해치지 않겠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해명 스님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가사 장삼 바로의 그것을 들고 내려오면 되는 것으로만 알았죠. 아, 그런데 어디 그래줘요? 그 가사 장삼 바로가 바위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힘센 장군이 갖다 들어 올리지 않는. 이분이 추적한 시간이 대략 이제 우리가 추적하는 1시쯤 되는데, 점심 때 밥 먹을 시간이 1시쯤 돼서 오후 3시를 넘어 4시가 넘어가서 이미 해가 석양에 기울 정도까지 됐는데, 이 바위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머지 얘기가 조금 재밌는데, 요 다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우이 우이야 우이야 흠